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27번째 강좌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반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위크 스터디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며 이번 주 말씀이 전체 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주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세분되어서 세분화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이 말씀에서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정말 힘든 부분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일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에 맞춰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참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고난을 선택하는 길을 갈 때 성도의 모습, 때로는 정말 어려운 지역으로 목회를 하러 가거나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될 때 주위의 부모나 동료나 친구들이나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사도 바울과 이 영적 교제를 나눴던 형제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있다가 지금 로도를 지나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한 지형 이름을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탄다 그랬어요. 베니게는 바로 이 시로와 두로 지역에 위치한 이 평야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아래쪽에 있고 우리가 대개 이 지역을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베니게와 가나안이 이제 두 가지 이름 명칭으로 부르다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구분되어서 부르는 지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도에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항해해서 베니게 지역 갔다는 것은 바로 이 두로와 지돈이 있는 지역이었고, 지금 상륙하는 건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도 부분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이 제목이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그러니까 수리아는 아까 있었다시피 위고 이제 베니게는 이 아래쪽이어서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그래서 두로에 지금 내리게 됩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렀더니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7일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4절이 전반부에서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우선 두로에 머물렀는데 두로에 상륙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요. 자, 우선 이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나안 땅 평지로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던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은 바로 언제였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극심해지자 그때 스데반 집사의 그 사건 이후에 핍박이 극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 바울이 핍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핍박하는 그 핍박의 핵심 인물이었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누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냐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과 이런 교제가 회복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냥 읽었을 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때 교제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분명히 우리가 20장에서 확인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갈 결정을 내리고 지금 속히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해서 이것이 서로 성령의 상충된 해석, 성령에 대한 상충된 반응,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보고 이제 우리 영적인 이 지도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두 가지,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 언어적인 표현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이 단어를 디아, 헬라의 디아나인데 이것을 스루, 영어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디아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은 through뿐만 아니라 뭐 after, becaus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해 보면은 여러 가지 용례로 쓰였던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through라는 표현을 쓰는데 after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일회를 머물면서 그들이 교제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한 이 영적 교제의 연합성이고 이것은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보였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현재 영적인 교제 안에서 느끼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의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그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무엇이 있음을 알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 이렇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바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무슨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이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면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한 이유를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곳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란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20장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을 더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온 식구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 영적인 교제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은 나와 그 사람과의 두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가족과 그 사람의 관계로 확장돼요. 어제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성도분들과 나눴던 중요한 내용, 그리고 제가 받았던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받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삶에서도 언젠가 이 짧은 그 기초 교재를 하나 만들 생각인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절기 설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면서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안 돼요.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힘써서 하지 않으면, 힘써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훈련 자체도 되게 어려울 경우가 있고, 이것을 부모나 선생님이 정말 잘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가장 경험적으로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항상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한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항상.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고 약속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통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이에요. 이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주위에서는 타박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게로 나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적인 교제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리다고 여자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는 건 힘들지만
한 가족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까지 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곳에서도 밀레도 장로들과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두로를 떠나서 향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다시 이곳에서 또 형제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한 파트에서 분명히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도자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다시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와서 이곳에서 수고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무엇이었냐면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가정의 모습이 2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인 교제는 온 가족이 함께 이끌면서, 두 번째는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축복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 영적인 달란트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분명한 핍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핍박은 마치 예수님의 핍박하고 비슷해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손에 잡혔다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확실한 핍박이에요. 보통 핍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자, 이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가 예언하는 내용과 같잖아요. 이 내용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이렇게 드러나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울며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상하게 했대요. 왜 상하게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였느라 하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성령에 매여서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는 결박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은 단순히 내가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서 하는 말이 누구의 뜻과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미련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모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것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주의 뜻을 따를 때는 항상 주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 이 두 가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신앙의 전진을 가져옵니다. 14절 봅시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올라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보겠다 그래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하고, 이제 이것을 본 후에는 어떤 신앙이 생기겠어요?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바로 이 신앙인 거거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누구를 찾았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말을 전하였나요? 제자들을 찾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안에서 받을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아가보가 성령으로 예언한 내용은 잡히고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 권면되는 말씀과 바울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언을 통해서 권면된 말씀이에요. 예언이 가지 말라는 예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해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도 이 환난이 계속 예고되면서도 바울이 가는 이유, 성도들이 그 뜻에 순종하게 된 이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적 스승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의 결정을 교회에서는 따라주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결정이 항상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 예. 그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의 모습, 우리가 질서 안에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더더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질서임을 알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의 주제를 붙인다면 인정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발견한 게 중요해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 출발하여 고스로도 바다라 두로에서 일주일간 체류하고 두로에서 가이사랴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로마인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내일 다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잡히는 사건까지도 복음의 기회가 됨을 우리는 결국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본연의 길을 걷게 되고 이때 참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사람의 관건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재현해야 될 모습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고할 수 있어요. 그때 충고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충고를 받는 자는 그때도 자기 주신 사명 속에서 다시 주의 뜻을 확인해 보아야 해요. 그 예는 본문 두로에서의 충고와 가이사랴의 아가보와 성도들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놓고 조언을 하는 자나 조언을 듣는 자 모두 경솔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며 또 성도들의 도움과 격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환영하고 힘을 붙도와 주었어요. 두로에서는 성도들이, 가이사랴에서는 빌보 집사야가, 구브로 출신인 나손이,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영접하였어요. 아무리 대적의 수가 많고 강하여도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속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따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좋은 생각과 좋은 생각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때 좋다라는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좋다. 무엇이 좋은가예요. 무엇이 좋은가? 예. 나에게 좋고, 예, 나에게 좋고 상대방에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걸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 그곳에서 복음의
복음을 받을 대상자에게도 좋은가? 즉 다시 한번 좋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에 많이 포커스를 둬요. 현재적인 상황.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복음 안에서는 이 좋다라는 것은 미래적이에요. 미래에 특히 누구에게 좋다? 복음의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신 뜻은 이 부분에 있어요.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야고보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도 있어요. 왜 바울 당신이 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대답은 이제 21장 이후로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줘요. 바로 이러한 설교를, 이러한 증언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미래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의 확장이 항상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지는 항상 봐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보고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 우리 팀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대상자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떤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여건과 내 생각과 나의 주변 환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의 영적인 결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서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복음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거기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선언된 길을 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 되고 담대하게 주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볼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